예. 예,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이렇게 보시고 어, 쭉 계속 연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예,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경고를 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 분명히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고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거운 짐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쉽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에,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어떤 성경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랬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죠? 스알 어, 어, 이게 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사야 두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건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들이 잡아가야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 노숙자, 쩔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나 방백들이나 또 뭡니까 이쁜 여자들이나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자들을 취해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어 뭐죠? 남은 자는 돌아오다는 예루살렘 땅에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던 자들이 구원받을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할 뭐였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에, 자, 지금 이게 스알 야숲이 스알 야숲은 뭐냐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세탁자의 밭, 즉 하나님의 밭. 세탁자는 옷을 빨면 휘어지게 하시는 그게 세탁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세탁자의 밭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보낸 거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석판을 너 취해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쓰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 알아보기 전에 누구죠? 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것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노략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노략이 구속. 즉 침노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거꾸로 얘기하면 침노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서 침노를 해요. 천국으로. 근데 거기서 빼앗느니라. 구원을 빼앗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을 빼앗는 거. 그래서 구원은 세례 요한의 회개, 즉 할례 받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넘김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구원자들을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출애굽기부터 저기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로라를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히 잘 살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가짜 거짓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번 먹고 오면 자기가 할 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는 이 땅에서 종이 되어 본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주일 날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대속죄를 준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할례 받은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체에 있는 양피를 떼어내는 게 할례입니다. 즉 칼로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아파서 고통을 겪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 포로되었던 자, 두 번째 소경, 앞을 못 봤던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짓눌렸던 자.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포로가 돼본 적이 있으며 소경이 돼본 적이 있으며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보려니와, 즉 구원의 세계를 너희가 소경이었다가 앞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있느니라. 그냥 장님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상태는 소경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1장부터 지금 13장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아닌 자도 나옵니다. 누구? 모압 족속들. 모압은 아비의 소생을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비롯해서 사람으로 난 자, 즉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롯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요. 롯은 덥다라는 뜻입니다. 가리우다, 덥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록 자기 딸들하고 술 취해서 한번 잠자리 들었다가 그 자식들이 태어났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롯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래요. 자,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 모압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또 소수 남은 자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지금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이었다가 나중에 뭡니까? 메대는 뭡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바사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힘을 얻었어요. 바사가 힘을 얻었다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같이 연합을 했다가. 그래서 이 바벨론을 경고하시는데 이제 메대를 나중에 들어 쓰십니다. 페르시아를.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제 바벨론인데 이제 바사가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이건 메대 왕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명하여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열국을 다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마저 하나님이 악함을 보시고 처음엔 바벨론을 쓰셨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너무 악하니까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 땅에다 전부 다 퍼뜨렸거든요. 127도의 땅에 에스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패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껏 쓰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정권을 바뀌게 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몇 년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6 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너무 저기 이 환난이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9 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에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 지금 여기 있는 얘기가요. 이제 다니엘서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또 뭐 에스더에는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썼는데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시 메대 페르시아를 들어써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왕위가 계속됩니다. 예. 아무튼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사실은 이게 정금보다 희소하게 정금 진짜 정금들은 적어요. 가짜 금들도 많은데 진짜 99.99%의 순도가 있는 정말 희귀한 금들은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성경에 오빌만이 나옵니다. 오빌은 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빌에서는 금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오빌에 어느 왕이었죠? 유다 왕이 누구지? 이름 잊어버렸다. 여호사밧이었나? 그 다시스에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 금을 실려고 하다가 파손을 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요람인가 여호람인가 그가 우리 종을 보내서 같이 배에 싣고 금을 같이 가져오자 했더니 연합을 안 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데거든요. 그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랬듯이 이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누가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 믿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심령으로 있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는 뭡니까? 아주 정금과 같은 자가 없으니까 그 숫자가 너무 희박하게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아수르도 멸망을 시키고요. 하나님 다 그런 계획이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중에 남아 있는 자들만 그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 구원을 시킨다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대로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바벨론의 어린 애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뭐 성경에 있을 얘기는 아니에요. 힘센 군사들이 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마누라들을 욕을 보이고 그런 수치를 겪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금과 은을 막 바칠 때니까 나 죽여주지 마세요 하더라도 재물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메대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칼로 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태의 열매는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이라도 쳐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 당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려는 아이를 가엾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바벨론이었는데, 갈대아는 약타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 그 군대 장관이요 그 나라에 쳐들어가면요 살아 있는 채로 사람의 껍질을 뺏겠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면 모든 민족들이 되게 두려움을 떨었던 게 살아 있는 채로 가죽을 뺏겨 주겠어요. 그래서 약탈을 하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여러분,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는 거는 이제 사람도 다 없고 황무한 땅이 되니까 들짐승들의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뭡니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막 자기 집처럼 막 여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타조는 발이 새이면서도 엄청 말처럼 빨리 달리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뭐가 있냐면은 타조는 자기 새끼를 안 돌봐요. 알을 놔놓고 뜨거운 데에다 있든지 다른 짐승이 알을 훔쳐가든지 말든지 괴념치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타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지혜와 청명을 주지 않았대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기 욥기에 보면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들양은 뭡니까? 우리 간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양 같은데 뭡니까? 버림을 받은 것보다도 뭡니까? 지 멋대로 사는 양들이 들판을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 시랑이라고 하는 뜻은 이리와 늑대를 시랑이라고 합니다. 이리와 늑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 그러니까 왕궁이 있던 자리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죠? 이세벨이 죽을 때 창밖으로 던지니까 들깨들이 와서 전부 다 이세벨의 고기를 씹어 먹었습니다. 이거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절망적이고 멸망당할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뭡니까? 아직 이사야 이때는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직 있던 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치실 것을 미리 몇 단계 건너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뭘 얘기했나요? 돌아올 자, 구원받을 자, 남아있는 자 얘기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아기를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얘기가 한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해요. 이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막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아기를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성경을 그러면 잘못 썼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삼위일체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와 저 도와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 세 하나님이 전부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벨론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장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왜 바벨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악인인데 이들을 끌고 가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다 포로로 삼아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 14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비밀은 또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숫자 12는 12달 아다롤을 얘기합니다. 아다롤이었나? 예, 맞습니다. 아다롤이니까 제가 1월하고 12월이 자꾸 헷갈려요. 히브리 저기 말로. 그런데 그 아다롤 12월에는 1월인지 12월인지 막 진짜 헷갈리네. 아무튼 그래요. 뭐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12는 선택하심도 되지만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자들을 하나님 선택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빛과 광명한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어둠에 있었던 12지파를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오게 해서 광야, 고난을 통해서 번제단, 성막을 만들어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끔 하시고 거기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이 그래요. 성경 전체의 맥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지들 멋대로 목사들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가르치는 얘기들을 성경하고 섞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원받는 법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새 예루살렘, 즉 이제 지금은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거는 이 땅에 있을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원래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로 그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같은 의미인데 그 얘기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될 거를 상징적으로 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면 그에 가입된 다른 민족들도 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자들, 깨어진 자들, 애굽에서 깨어진 자들, 모압과 암몬에서 있었던 자들, 아수르에서 있었던 자들,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돼요. 이거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분명히 얘기했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민족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 백성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이 얘기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그 노비가 됐다는 건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노비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그네 된 백성들은 와가지고 가난하면서 막
채찍 맞아가면서 이런 노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 족속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절절하고 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네 마음이 참 바르구나. 내 종이 되어다오. 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노비입니다. 노비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기준들을 버리세요. 노비는 나쁜 거, 상전은 좋은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종들은 하인, 종, 시종. 하나님의 종들은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노비와 같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아 자기들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넉넉히 가르치고 압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멋대로 못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뭡니까? 실제로 내가 너한테 한번 당해봤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놈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이어받아서 그들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압제는 뭡니까? 그들이 함부로 또 우상 섬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억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힘든 노동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편안히 있게 하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노예 부려 먹고 엄청 센 일들을 시키면서 부려먹었거든요. 그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하나님 치셨으니까요. 너는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비꼬라 이거죠. 이 바벨론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는 뭡니까? 악인이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치고 아수르 치고 아람 나라 다 없애버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모압도 치고 암몬도 치고 애굽도 막 치고 예를 들어 그 자의 홀을 꺾으셨다. 지팡이를 꺾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이 와서 막 억압하고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치시니까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였대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레바논에는 살림이 무성하고요. 백향목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향나무도 향기 나는 거. 즉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냄새를 피워서 많은 사람들로 그 향기를 맡아서 따라오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는 부분인데 그들 또한 뭡니까? 너희 때문에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 9절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아래의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무적행을 얘기하고 불못을 얘기합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바벨론을 쳐버리니까 그들이 완전히 밑바닥 갔는데 이제 지옥에 갈 처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가서 막 쳤던 왕들이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니까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됐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음부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지옥 갈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영광스러움이 음부에 떨어졌으며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네가 즐겨 붙던 악기들 땡땡 놀면서 너가 영광에 취해서 기뻐하면서 살았지. 그런 영광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완전히 비참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바벨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사단 마귀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뜻은요,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뜨는 지극히 밝은 별을 계명성이라 합니다. 금성을 얘기를 합니다. 새벽까지도 반짝반짝 제일 빛나는 별이 금성입니다. 새벽별. 새벽이 뭐죠? 여러분, 새벽은 해가 안 떴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직 산 위로 안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어스무레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게 사단마귀거든요. 그런데 동쪽 하늘에 떠요.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입니다. 서쪽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세계,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쪽, 남쪽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따뜻한 쪽이에요. 동쪽은 안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동쪽에 있는 계명성 가장 밝게 빛나요. 별들 중에.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 대빵이 사단 마귀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들들이 모일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얘기도 듣고 있는데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땅에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리뭉실 얘기를 해요. 속마음을 숨겨요.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데도 언제까지 사단 마귀가 하늘에 있었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인가? 70제자를 성 밖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라고 70제자를 예수님 보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와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막 쫓아내 내 너희다 막 이러니까 나도 보았느니라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짐을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쓸데없이 얘기할까요? 그때까지는 복음이 전파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여라 그러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단 마귀가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땅에 자기 귀신들, 자기 천사들 쏘겨 놓았던 그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확 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들을 또 쫓아내야 되겠고요. 예?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앞으로 이사야가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뭇별은 뭡니까? 무리를 지은 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좌정해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인데 사단 마귀가 북극 지폐 모든 종들이 별들이 천군 천사가 모여서 있을 때 그 위에 좌정해서 그들을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성이.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구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늘에. 즉 전 모든 세계에 내가 내 기운을 뻗치면서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한번 비교볼게. 하나님 아유 진짜 까불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와 변론합시다. 내 눈에 안 나타나시는데 나랑 한번 변론해 봅시다. 내가 죄 진 것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나만큼 정직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랬었어요. 엘리후가 네가 하나님보다 네 의를 높게 여겨. 그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도 욥이 의가 더 센 걸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이거 말씀 보면서 욥이 사단마귀 놈이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욥기 말씀을 전할 때. 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라. 완전히 불못에 빠뜨릴 거라는 거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이게 바벨론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계를 황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단 마귀의 멸망을 함께 얘기를 해요.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뭡니까? 열방의 왕들은 자기 집에서 이제 잔다는 얘기는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데,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너는 무덤에도 못 들어와 이랬다라는 거죠. 예? 안식을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가지간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면, 칼에 찔려서 돌구덩이 완전히 저주받는 심판의 세계 가운데 그 시체들을 옆에 두고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죽음에 둘러싸였으면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네가 네 백성들을 네가 네 칼로 죽이고 너도 거기서 안식을 못 얻으면서 그들처럼 될 거야. 네 악한 꾀 때문에, 네 악한 행실 때문에.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바벨론을 빗대어서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건설한 것을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거든요. 자기가 한 줄 알아서 7년 동안 미쳐 돌아갔습니다. 왕위도 뺏기고 다시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고, 그 아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못 얻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함부로 성전에 기명들에다 술 따라 먹다가. 그래서 바벨론 때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고슴도치는 땅을 의지해서 살며 그 온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고슴도치라고 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는 사람이, 웅덩이는 함정을 얘기하고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함정에 빠져서 물에 숨을 못 쉬도록 죽는 걸 얘기해요.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게 이사야 10장인가 물 웅덩이가 계빔이라는 얘기예요. 계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곳을 얘기를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비를 내리는데 멸망의 비가 내리겠다는 얘기. 멸망의 비는 뭐겠습니까? 불과 유황이겠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똑같이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이게 지금 아직 여러분 지금 얘기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을 때 이사야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했는데 미리 이사야가 될 일들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온 세계래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죠?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이랬습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죠? 저기 이사야가 자기 아들 수룹야일 데리고 가가지고 스알야룹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세탁자의 밭에서 만났던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던 치던 이거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사야 시대 때가 아니라. 그런데 블레셋은 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망했어요.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다. 너희가 뱀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단 마귀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게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항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 세계에 쳐들어와서 실제로 이 블레셋이 뭐냐면 다곤 신을 믿었어요. 다곤은 뭐냐면 큰 물고기를 신상처럼 만들고 거기다 경배했는데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즉 물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인정하는 자들을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사람을 물고기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그래서 그물로 싹 건져가지고 그 그물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밖으로 버리는 거. 근데 이 블레셋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물고기 누가 구원받을지도 아는 자들인데 마음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 세계 안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과 겨루리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 대든 놈이 사단 마귀인 것처럼 블레셋도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던 자였는데 마음이 확 어떻게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 거짓 목사를 얘기합니다. 다곤상이 물고기를 섬겼다는 자체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블레셋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너희가 독사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비록 너희를 치는 방망이는 없어졌지만은 너희 자체가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녀 불뱀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졌던 자, 종되어 받던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려 받았던 자들은 장자는 먹겠고 맨 마다들은 먹겠고 빈핍한 자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빈핍해요. 응? 그런 자들은 평안히 누우려니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은 뭡니까? 비가 안 내리면 완전히
말라가는 땅이 돼서 식물이 못 자라요. 식물도 다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즉 하나님이 교훈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바꾸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미래가 완전히 끝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이슬이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세요. 연기가 그러니까 심판하면 불을 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얘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들의 공고한 자들이 반드시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 백성인데 왜 힘들고 고되게 살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아들들 이름과 이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일치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 즉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 2025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곤고했던 자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면서 이쁜 아내, 이쁜 남자 얻고 장로 아들, 목사 딸이 결혼을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갔다 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같이 또 둘이 팔짱 끼고 시네마관 가가지고 영화 보고 오페라 가서 한판 때리고 그리고 저녁 때는 뭡니까? 한겨울 레스토랑 가서 100만 원짜리 뷔페 먹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애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애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돌아서서 병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이 터져서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자기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보고 포로가 돼보고 짓눌려 받고 목이 강한 자의 발로 짓눌려 받고 소경되었고 문둥병자 되고 귀신 들려본 적이 있고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5명이라서 창피해 죽겠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 예수님이 만난 자들을 왜 사복음서에서 발견을 못하느냐고요. 완전히 이 땅에서 버림을 당했던 마음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하면서 교회 나가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위선 떨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